오늘도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당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찬양 10장 같이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옵소서 주를 찬송해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녀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내어 주시고 거룩한 권능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성령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원하신 것이고 계시소서. 성삼위 일체계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전배하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신앙고백 하나님께 올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기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있게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게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구원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마가복음 12장 28절로부터 34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다 같이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에서 멸절하노라 하시니 그 위에 감히 웃는 자가 없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신령한 은혜로 우리가 꼭 들어야 될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드시면서 우리 가운데 임자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배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을 꼭 만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가복음을 강의하고 있는데 오늘 마가복음 12장 28절에 왔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과 함께 일어난 5가지 원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4번째 해당되는 말씀인데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과 사두개인들 간에 부활을 놓고 논쟁이 있었습니다. 부활이 없다 했던 사두개인들과 부활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과의 논쟁이었죠. 근데 그 논쟁을 가만히 듣고 있었던 한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이 오늘 28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28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한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자, 거기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두개인과 논쟁에서 대답을 잘 하는 것을 아마 이 사람이 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가만히 보고 있다 예수님이 나왔습니다. 그 예수님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보통 성경에 서기관이 등장하면 바리새인과 같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찌 보면 양쪽이 다 율법에 능통합니다. 전통을 지킵니다. 율법에 대해서 철두철미했습니다. 동시에 신분적으로 보면 바리새인도 그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서기관들도 유대 사회에서는 다 지도자들 거대수가 신분이었습니다. 여기 서기관이라는 말은 그라마추스라는 원어를 쓰고 있는데 이 말은 히브리어에서 해석하면 말로 한 메시지, 글로 쓴 문서, 심정을 뜻하는 셰파라는 히브리어에 쓰는 말입니다. 원래 이 셰파라는 말은 적어서 내려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적어서 내려가는 그들이 칙령을 쓰든 아니면 문서를 쓰든 쓰고 내려가는 그 모습을 바로 셰파르 곧 서기관 이렇게 붙였다. 서기관들은 무언가 다 써서 만들어서 기록해서 남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서기관들은 무엇을 기록하고 무엇을 작성해서 남겼을까요? 그들은 일평생 적어도 3가지 종류의 경전을 기록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서기관들인데 첫 번째 토라라고 불렸던 모세오경을 기록합니다. 붓을 빨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오경의 말씀을 그들은 정성껏 그대로 기록해서 계속 남깁니다. 이게 그들의 일평생 살아있는 동안 감당해야 될 사명이었습니다. 동시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문을 기록합니다. 집에서 문과 문서주에 기록할 단어들, 그들이 새기고 바라보는 그런 말씀들을 다 여기 서기관들이 기록하고 남겼습니다. 일명 서기관들 성경에서 역대상 24장에 보니까 기록자 이렇게 부르기도 했고 또 열왕기하 22장 3절 이하의 서기들을 전부의 관리들 이렇게 부르기도 했고 느헤미야 7장과 12장에 가면 종교 지도자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느헤미야 8장에서 그 백성들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사람들 이렇게 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감히 누구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사두개인들이 논쟁하고 있는 가운데서 누구도 감히 함부로 할 수 없는 서기관이 딱 등장해서 예수님 앞에 딱 논쟁의 시험을 던집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묻되 모든 계명 중에서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게 뭐예요?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이다? 제일 첫 번째로 꼽을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물었어요.
사실 이 문제는 율법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라면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이기도 합니다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만만치 않은 질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율법의 첫 번째를 잘 몰라서 묻는, 잘 알기 위해서, 배우기 위해서 묻는 질문이라면 아마 잘 가르칠 수 있을 거예요. 대답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이 질문을 던진 서기관은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배우려고 예수님께 물어본 질문이 아닙니다. 특히 마태복음 22장 36절 가면 이 서기관의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그 의도를 밝히고 있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서기관이죠.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제자 마태가 이 서기관이 예수님께 와서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이냐는 논쟁 속에 의문을 밝힙니다. 어떻게? 예수를 시험하고자 예수님에게 뭔가 큰 집 잡고자 하여 그래서 서기관이 와서 예수님께 이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왜요? 그는 율법이 자기의 전문입니다. 토라 율법을 기록하는 것은 평생의 사명과 자기 업으로 삼은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율법이 제일 많은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전문가가 자기의 전공을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시험해서 그를 굴복시켜서 예수님의 지금 가르친 모든 진리가 허상임을 드러내고자 예수님께 와서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논쟁이 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 마가복음이 사람을 소개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지난번에 헤롯당들, 바리새인들 계속 반복해서 예수님께 와서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유는 다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고 책잡아서 예수님을 제거하고자. 왜요? 율법을 맞추기 위해서? 아닙니다. 율법을 더 잘 알기 위해서? 더 많이 가르치기 위해서? 아니에요. 이유는 예루살렘에 등장한 예수님 때문에 예루살렘 자기들의 권위가 추락합니다. 예루살렘 자기들의 이권이 사라집니다. 심지어 성벽을 향해서 무너뜨려버려야 이게 선포했기 때문에 그들로서는 예수님을 살려둘 수가 없었어요. 그 이유 때문에 오늘 반복해서 예수님께 등장하고 찾아와서 논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대답하기가 참 귀하게 얘기했는데 그 대답이 29절에서 31절에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다시 같이 읽어봅시다. 29절에서 31절까지.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어떤 논쟁이나 우리 인생에 시험이 올 때마다 만약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다면 말씀을 통해서 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 논쟁 앞에 예수님의 이 질문 앞에 던지는 그의 대답, 예수님의 대답이죠. 그 대답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왜 그러냐면 율법 기록을 토라의 모세 오경 기록을 자기 일생의 사명으로 삼고 업으로 삼았던 누구보다 율법에 대해서 더 잘 알았더니 서기관이 예수님의 대답을 듣는 순간에 그런 전율을 느끼게 못해요. 왜 이렇게 말했어요? 첫째는 이것이니 어떻게 이스라엘 들어라. 이 말씀입니다. 가장 우선순위 첫 번째 계명을
이것도 이것으니 그러면서 이스라엘아 들어라. 여러분 이스라엘 들어라 이 말이 뭐냐라? 쉐마 이스라엘 이런 뜻입니다. 이게 저들이 느껴지는 만큼 놀라운 말씀이라면 모든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첫 번째 듣는 말씀이 쉐마 이스라엘. 아이가 태어나면서 처음 듣는 소리, 아이가 입을 열면서 처음 하는 말, 쉐마 이스라엘. 무슨 뜻이냐면요, 들으라 이스라엘, 그런 뜻입니다.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다, 쉐마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수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제일 먼저 입을 떼고 하는 말이 쉐마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이걸 암송을 하고서 성경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쉐마 이스라엘 말씀의 범위가 바로 신명기 6장입니다. 신명기는 여러분 광야 40년을 다 마치고 가나안 들어가기 바로 직접 요단 건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다시 주신 율법의 말씀이 신명기. 제일 중요한 말씀이죠. 왜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너희가 가나안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의 땅에서 어떻게 살아낼 것이냐? 어떻게 살아야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느냐? 그런데 너희는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이후의 말씀. 그때 나온 말씀, 이 말씀. 신명기 6장 4절 5절 그들의 있는 말씀을 미리암을 읽어드리면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아멘. 이게 쉐마 이스라엘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너는 그 하나님을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가나안에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다. 그것이 가나안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너희가 하나님께서 살아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비법이 무엇이냐, 쉐마 이스라엘 들어. 어떻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시오. 그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이를 지키기 위해서 그 다음 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어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포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뭐예요? 쉐마에서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시오. 너는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할 것입니다. 이게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에 들어가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광야를 거쳐왔어요. 가나안에 어떻게 정착할 것인가? 그 은혜를 어떻게 끌어갈 것인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가나안에서 어떻게 살아낼 것이냐? 그것은 다른 게 있지 않았어요. 환경도 아니고 그들의 수입도 아니고 적과 꿀리는 땅이 다가 아니었어요. 오직 유일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누구보다 이 율법의 말씀을 누가 기록하고 관리하고 전해주는 서기관이 제일 잘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 다 들었습니까? 이 서기관이 얼마나 놀라졌습니까? 그냥 아마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율법에 대한 결론이 민수기 15장 41절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아멘. 이게 율법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내가
통해서 너희를 인도하였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바로 그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메시지였어요. 율법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거였어요. 성경이 전하는 메시지가 이거였어요. 그때 서기관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보면 32절과 33절의 두 말씀 우리도 서기관의 마음으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입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되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뒤에 서기관이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 첫 번째 도락판에 등장했던 그 고백, 두 번째 도락판에 기록했던 그 개념,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 그것이 이 생과 이후에 부활 이후에 영생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기관이 대답을 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가복음에 기록되고 있는 네 번째 문제의 내용입니다. 자, 문제는 오늘 성경이 이 내용을 기록하면서 이 성경이 던지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들어야 되는 메시지로 이 내용을 더 주시는 말씀이 뭘까요? 그러니까 바로 저의 사두개인과 예수님과 부활에 대한 문제, 이어서 서기관과 예수님 앞에 섰던 제 첫 번째 계명이라는 문제, 그러니까 사두개인과 예수님과의 부활의 문제, 부활 이후에 대한 말씀이죠. 그리고 오늘 이 땅에 살면서 서기관과 예수님을 통한 가장 큰 율법의 계명이 무엇이냐? 이 말씀의 메시지는 부활 이후에 영생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되느냐, 동시에 이 땅에 살면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 것이 맞느냐, 그래서 이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땅에서 그리고 부활 이후 영생에서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유일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지체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예수님 이 메시지, 이 복잡한 메시지를 예수님 논쟁 속에서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 듣고 있는 배우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예리한 주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으로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힘과 뜻과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내 몸처럼 우리의 지체와 이웃을 사랑하는 이 시간이 결단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 해답을 저는 요한일서 4장 10절에 있는 말씀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10절, 11절 두 절 말씀 제가 드리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이유는 한 가지, 우리를 사랑하사.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신앙의 기쁨을 기쁠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수록 우리의 지체들과 이웃을 더 사랑하는 이런 성도의 삶으로 이 생에서도 영생에서도 살아내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독생자로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못과 창을 받으시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아주신 주님아, 오늘도 주님의 그 사랑 우리가 머리를 숙여 감사를 드리면서 나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나도 우리의 지체들과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성도들을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의 결단을 품고 머리 숙였사오니 주여 이 생에서도 영생에서도 그리 사랑하게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305장 찬송 하나님께 올리면서 구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주님 살리신 주의 몰라워 이루었던 생명 찾아보고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은 예물을 구별합니다. 아버지 앞에 드리는 예물을 향기가 되어 하나님보다의 상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호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물에 우리의 정성을 담아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 제목 한마디로 땅에 떨어져 없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수요일에 하나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응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제목을 담았습니다. 하나님 원하는 날이 범사가 감사로 열매맺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범사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옥토에 심겨진 씨앗이 되게 해주셔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 이 귀한 열매가, 이 귀한 예물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 수확할 때에 가정마다 일터마다 100배로 60배로 30배로 수확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도 물질을 어렵지 않게 해주시고 모자라서 끌어가는 일이 없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영광과 의로운 곳에 물질을 마음껏 쓰고도 가정과 아이를 또 강조의 심망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헌신의 찬양 사랑합니다. 우리 마음 고백하면서 하나님 저희로 사랑합니다. 날 찾아 사신 주 사랑합니다. 날 찾아 사신 주 내 부르짖음 들으시고 감사 주시는 영원히 주 찬양합니다. 내 삶을 다해 사랑합니다. 나를 찾아 사신 주 사랑합니다. 나를 찾아 사신 주 내 부르짖음 들으시고 감사 주시는 영원히 주 찬양합니다. 내 삶을 다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강화 감동 충만케 하시니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며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지체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로 마음이 결단하고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로 인하여 가정 위에 가정의 권속들과 신학의 터전 위에 우리 죽산대 교회로 인해서 안성시와 한국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